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시며 범사를 지키시고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실과 또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연락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주께 헌신된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께 찾아온 귀한 성도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며, 또한 구부러지고 잘못된 모습은 펴주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을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 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우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과 부족한 죄인을 기도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일계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리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며 우리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재물의 축복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한없이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오 참된 소망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법률계를 다시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시고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원히 회복되는 기쁨과 굳건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휴 기간 동안 출타 중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그들의 모든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주님이 언제나 큰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과 함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한 믿음의 모든 후손들까지 주의 성령의 능력의 팔로 안위하사 언제나 그리스도의 승리와 주의 복된 믿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총을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로 승리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예물과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한 주간 작정 기도회 밤 9시에 계속 시작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10 라이프, 우리가 내일부터 또 10일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축복된 10일간의 축제를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예배당에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하실 수 있고 또 집에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4부 설교는 특별히 우리 권호묵 선교사님,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는 이설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설희 선교사님 몸 이제 지난번에 그 갑상선 문제로 진료를 받으셨고 이번에 2차 진료 또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가정 방문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2부 예배 후에 잠깐 함께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장 모임은 다음 주일 셋째 주일 교회학교 부장 그리고 남녀선교 회장단 함께 모임을 갖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주의 귀한 모든 교회와 이웃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역 수칙에 잘 따라주시고 위드 코로나로 가도 교회는 언제나 타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 앞장서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거나 또 궁금한 것은 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 만나 뵙고 같이 인사하고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도 식탁의 교제를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저쪽 뒤에 우리 신우 형제도 할렐루야. 또 이쪽 맨 뒤에 우리 양선이 자매도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되면 딱 한 번씩 비춰주는데 얼굴을 모르니까 또 이쪽 맨 뒤에 왕리핑 예 아이고 할렐루야. 이쪽 성수 할렐루야. 맨 뒤에 이쪽 뒤에 우리 고노무 기설이 선교사님 맨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사부회 때 만나뵐 수 있겠지만 우리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또 믿음의 승리가 언제나 함께 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죠.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삶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족. 한 번 더 해보죠. 자족. 이 자족이라는 말 참 귀한 말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한다. 또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만족하며 산다는 것. 이 자족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참 은혜, 참 귀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년의 어떤 남자가 아내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아내가 아주 죽지 못해 사는 이제 그런 힘든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내 아내 좀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딱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3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주저없이 늘 마음속에 불평거리였던 아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 좀 천국 좀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뿅 하고 천국에 아내가 갔어요.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내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큰일 났다고. 아내처럼 좋은 사람이 없다고. 이분 너무너무 귀하다고. 참 너무 안 됐다고. 이분은 가시면 안 될 뿐인데 아니 그랬다고 너무너무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걸 들으면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러면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쫓아가서 2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뿅 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보통 부탁이 아니니까 어떤 부탁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서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해야 가장 좋은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모든 걸 족하게 여기고 살기에.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번째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3번째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누군가 꾸며낸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족한 줄 알면 족하게 여겨지고 또 부족하게 여겨지면 부족하게 생각되고 그런 것입니다. 매사에 사실은 우리가 만족하며 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소원을 그가 아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늘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사에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서양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주식 투자 잘못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재산이 딱 10만 불밖에 남지 않았어요.
10만 불도 큰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통장 잔고를 보면서 날아간 수십억의 생각이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멀리 사는 시골에 농사 짓는 어린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족이 없으니까 결국 이 어린 조카에게 10만 달러가 상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어린 조카가 막상 통장에 10만 달러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서 또 죽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적다고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다고 죽고, 이런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적다고 매일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다고 놀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 귀한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자족.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아주 정확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첫 번째는 비천에 처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원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 배웠고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그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또 그의 모든 배경은 태어나 보니 이미 로마 사람 신분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정치가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죽에 쇠가 달린, 납덩이가 달린 태장, 그것으로 하나 가만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어떤 때는 너무 더웠고, 어떤 때는 너무 헐벗었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웠고, 어떤 때는 배고팠고, 어떤 때는 너무 목말랐고, 어떤 때는 잘 곳이 없었고, 어떤 때는 쉴 언덕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대단한 그런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이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비천에 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비천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깊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불만을 갖거나 불평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생을 했지만, 그런 비천함에 처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바울이 참 힘든 시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비천에 처할 줄 알았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깊은 은혜의 찬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이유선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한국 사람이죠. 이분이 일제시대 때 1911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원래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제 치하의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국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자 심사를 하는데 약 4주간 공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미국 타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공항에서 그냥 4주간 노숙해야 돼요. 허가받고 미국에 입국하려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딱 그분의 표현에 $2 60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그걸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어요. 그분이 그때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중에 훗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요. 그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옛날 과거 목동에 신학교 시절에 그 기도실에서 또 주님 앞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강단에 엎드려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본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봤던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반추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내 모습, 그때마다 늘 기억했던 나의 비천한 모습.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그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마 그의 마음속에 늘 같은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한 삶에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비천한 삶에서 예수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내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비참함 속에서 바울은 지금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불편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충실합니다. 거기에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일의 결국이 나중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확산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권의 편지를 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다 감옥 안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얻게 됐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의 감옥 밖에 있는 복음을 전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비천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밖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사가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 그 당시 잘못된 사람들이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쫓아다니는 암살단을 조직했던 실제적 기록이고 실제적 행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므로 오히려 보호받고 그 안에서 시위대에게 전도하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천함이 있을 때 그것이 최악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천함,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족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 안다면 동시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이제 고3학년이 딱 되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교회 그만 다니고 1년 동안 쉬고 대학교에 들어가라. 대학 들어가서 다니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은 고3 학생이었는데 부모님 말씀 듣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 나오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학에 가보니까 세상 유혹이 너무 달콤합니다. 친구들 만나야죠, 술도 먹어야죠, 미팅도 해야죠, 놀아야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부모님이 나중에 뒤늦게 그 아들이 30살, 40살, 5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에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평생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그는 고3 학생이었어도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재수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고3 학생인데 공부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더니 떨어져도 재수했다고. 이 재수생이라는 그 비천함의 신분이 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참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년 동안 재수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에 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비천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급이 어떤 것이 클 것 같습니까? 비천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두 번째 우리에게 꼭 깨닫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는 반대로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일에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풍부와 궁핍,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니까 아주 귀한 일이죠. 하지만 풍부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부에 처하면 열심히 뚝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풍부에 처하고 나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풍부에 처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 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안진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자, 그 일이 일어나니까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눈이 팍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놀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주위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신적 존재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무슨 짓을 하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의 바울은 이런 귀한 사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보다 애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해서 바울이 선교 가는데 정말 큰 액수를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선교 잘하고 오시라고.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의 후원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열심으로 선교하고 후원했는데 저도 목회해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약속대로 열심히 하지 못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개척하고 모든 혼신의 일을 다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교회에서 자, 선교 파송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그런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렇게 소원하시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참 그래요. 제일 나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단어를 참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참 미안하다. 또 하나는 참 고맙다. 이 두 단어가 늘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처럼 파송을 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목회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저런 입장과 사정이 생겨서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정말로 그 부모 같은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옛날에 수업료를 이렇게 내러 공납금 수업료가 나왔는데 그때 개척교회 아버지 목회하시던 아버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누나가 수업료 달라고 했다가 돈 없다고 하니까 그냥 울면서 학교 갔어. 여자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누나가 울고 가는 거 뻔히 봤는데 아무리 철이 없는 자식이라도 돈 달라고 하겠어요. 부모한테.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고 갔어요. 근데 말을 못 하고 학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 강대상 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늘 미안해요. 늘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늘 눈물이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사들 빌립보 교회가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오고 IMF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힘들겠죠. 그렇게 아마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늘 고마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기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전부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한없이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로서 저희 부모님을 선교사로 파송해보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지체를 선교사로 파송해보고
내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교사로 파송해 본 경험이 있고, 내 자신이 선교적으로 살려고 늘 그리스도 안에 기도했고, 그래서 빌립보 성경을 볼 때 나는 목회자적 입장에서 선교를, 그리고 목회자적 입장에서 빌립보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범일교회 사랑하는 선교사들 파송하면서 참 많은 눈물과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 많은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하지만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정말 이렇게 혹시 선교에 게을러져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던 적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교회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 목사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뜻밖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딱 접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바울한테 잘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 우리가 뒤늦었지만 그래도 이 바울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복음을 위해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보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급한 마음에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보내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어요. 아주 수십 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기쁠까 바울이? 선교헌금 받아서 기쁠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다시 자기를 기억해 줌을 인해서 기쁠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풍부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이 풍부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준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믿음의 통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깊은 은혜입니다. 이게 깊은 은혜죠. 여러분, 바울은 힘들어도요 단 한 번도 어려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너희들에게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풍부에 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돕지 못해서 생각은 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이유 때문에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바람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이 함께한 일에 대해서 함께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서운한 것도 결단코 아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느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참 감사했습니다. 금년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년에도 감사할 일을 만드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아니, 작년에 감사했습니다, 금년에 감사해,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다 금방 머리가 돌아가야지.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사랑함이라는 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들리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도 도왔고 지금도 돕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잘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에바 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도 받았고 내가 풍족하니까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줬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그 물질에 천한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기대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본 거예요. 보니까 해답이 거기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풍부함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쓸 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바울이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힘들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목사나 선교사들의 진짜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그들의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됐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인생과 삶이. 여러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풍부하게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서 풍부해봐야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그의 인생에 살아봐야 얼마나 풍부하겠어? 선교 다니시는 분이, 바울이. 그 풍부함이 기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풍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던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좀 가졌다고 의시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풍부에 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주어져 봐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짓든지 아니면 자식 물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든지 자식 물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정말로 내게 주어진 풍부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영권, 인권, 물권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물질이 좀 있다고 내가 거드름 피울 필요 하나도 없죠. 왜? 풍부에 처할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요즘에 뭐 국회의원의 자녀가 갑질을 했다, 뭐 했다, 이런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죠.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건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에게 배워야 될 점이 그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 그분 때문에 나는 늘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꽉 묶어서 하나로 딱 만들으라면 in Christ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종됐고, 예수 안에서 나는 살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예수 안에서 영광 돌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예수 안에서 견디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예수 안에서예요. in Christ. 바울 신학은 딱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언제 진정한 내 삶의 만족이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비천에 처할 때에도 예수님 붙잡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예수님 붙잡으니까 모든 것이 능력이고 감사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냇가에 비가 오면 물이 좀 불어납니다. 아이들이 건너가기가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줄을 매달아 놔요, 어른들이. 그런데 밑에를 쳐다보면 물살이 흐르니까 아이들은 이게 어지러워서 줄을 놓치고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줄 꽉 붙잡아라. 그러면서 멀리 쳐다봐라.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줄 타기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목적지를 봐야 그 외줄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의 내 삶의 비천과 풍부만 바라보면 그 속에 매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하면 비굴해질 때가 있고 또 풍부하면 교만해질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진정한 우리에게 자족함의 비결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를 걸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보면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면 자족의 비결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족,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솟아나십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범일교회를 축복하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큰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비천에 처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풍부에 처한 자도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리며 이 허락한 귀한 은혜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21세기를 살았다면 아마도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부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필리포 감옥에서 필리포 편지를 쓰고 에베소 성경을 기록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자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 자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자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주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족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어떤 것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자족의 삶, 자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자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 속에 때때로 비천함이 있을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의 권능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풍부함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께 큰 은혜 속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는 풍부의 비결을 깨달은 자로 살게 해주시어
예수님 안에서 얻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